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9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교독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늦게까지 파티를 즐기시느라 눈이 퀭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권사님의 기도가 왠지 제 마음을 후려 파던데 뒤에서 네. 찬송할 때 율동할 때 제대로 안 하면 제가 다 찝어낼 겁니다. 이제부터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재직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라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1년에 연초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연초에 드리는 예배만큼 여러분들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확인하셔서 더욱더 견고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일과 관련해서 이런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우스운 얘기를 하니까 한참 지나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감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어느 산 깊은 곳에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산 깊은 곳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병이 걸리셔서 이제 알아눕게 되셨는데 약이 없는 거죠. 이렇게 딱히 할 만한 약이. 그러니까 산에 있는 이런저런 약초를 다 캐다가 아버지께 다려 드립니다. 아무리 다려 드려도 이 병이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돈도 별로 없으니까 우황청심원이라도 하나 사서 이제 드시게 하자. 의견을 모아서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사실 있는 재산 다 모은 거죠. 그래서 막내 아들을 시켜서 좀 멀리 가서 우황청심원 좀 사와라 해서 보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밤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서 눈을 감고 이 안방에 누워 계신 이 아버지 앞에 다른 형제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데 첫째 아들이 느닷없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자식은 사는 거냐 죽은 거냐? 안 웃잖아요. 이거 봐요. 이 바람에 아버지의 눈이 벌쩍 뜨였습니다. 이 자식이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아직도 안 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 직분 생활,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 생활을 하는 자들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뭐 좀 시켰더니 캄캄무소식인 이 막내 아들과 같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눈치 없이 다짜고짜 소리 지르는 이 첫째 아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어쨌거나 아버지가 살아났으니 우리는 훌륭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고 일을 맡겼을 때에 그 부르심의 이해와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마 이 모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그 모든 아이들, 2살 밑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는 그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사람이 이 모세죠. 그렇게 40년을 애굽의 그 왕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된 인물이 이 모세라는 인물이죠. 그 이후에 마지막 40년의 그의 인생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로 마지막 40년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모세라는 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저희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9절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모세가 처음 40년을 애굽의 왕자로서 살던 시기에 있었던 일을 이 사도행전 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모세가 밖에 나와 봤더니 애굽의 한 그 군인이 이스라엘 한 동족을 옆에서 채찍으로 죽이려고 때리고 있습니다. 그에 분하여 이 모세가 그 애굽 병사를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그 오늘 본문 25절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동족 간의 싸움을 하자 이 모세가 말리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제 애굽 병자가 아니죠.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도대체 너는 우리의 재판관을 누가 삼아 주었느냐라고 하죠. 이 말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도망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그 인생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왜 도망쳐야 했던가라는 질문이에요. 모세는 왕자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자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한 밥상에서 밥조차 먹을 수 없는 대상이란 말이죠. 모세라는 자와 지금 이스라엘의 한 사람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모세가 왜 도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하면 모세는 이게 어디다 대고 말대답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다 대고 감히 고개를 뻣뻣이 드느냐라고 한마디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의 길을 죽일 수 있다는 신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도망가더라 그겁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하면 어쩌면 모세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났단 말이죠. 언젠가부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가는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있는 지금의 모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확실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도망쳤더라 이거죠. 그렇게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충분히 성실히 이행했던 이 모세가 도망했더라 이겁니다. 무엇이 이유였을까요? 오늘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27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서로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세는 이 말 때문에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요. 지금 상황의 모세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해의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소명감도 있었습니다.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 일을 했었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격받고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한 자의 편에 들었습니다. 노력을 다하여 그 자를 살려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고 마음이 있는 이 모세가 이런 질문 하나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도망가더라 이거죠. 모세의 마음에는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실 거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 속에 행동이 있었다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면 물을 떠다 줄 의향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모세,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기꺼이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모세가 정작 중요한 너 누구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이 말 한마디에 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던 그가 너는 뭐냐? 이 한마디에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지냅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다 라고 대답해줘. 이게 모세가 40년 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처음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한 모세,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어떠한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사업의 보탬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말에 능통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래도 몰랐다입니다. 그래도 답이 없었다라 이야기이고 그래서 도망갔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신분과 권력과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야, 너 광야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 라고 하여서 그 일을 허용하시죠. 거기에 나가서 네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직분을 가지고 소명과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사회적 신분, 재정적인 능력, 학벌의 수준, 세상의 지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경험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너는 누구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와 규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확인해 갈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직분자가 된 분들이란 뜻입니다. 직분자와 사명자라는 말은 그들이 이룬 어떤 큰 업적으로 그들의 직분됨을 증명하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모세가 되고 모세가 언제 위대해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지위, 그가 가진 재력, 그가 가진 사회적 신분, 그런 모든 것,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어도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다가가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냐? 그걸로 인해서 모세가 모세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되냐면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런 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여전히 모세를 향하여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라도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모세의 위대함이 일어나죠. 그때가 돼서나 비로소 모세는 사명자가 되고 모세는 소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때나 돼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아야 우리는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내가 고난과 힘든 가운데 내몰려도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내가 기꺼이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처럼 광야의 40년 동안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걸어낼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비로소 그때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때가 돼서야 그 길 속에 소명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 자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정황을 살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내가 너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너 음식 필요할 때 내가 음식 해줘서 주면 되지 않느냐? 너 줄이고 목마를 때에 내가 너 물 갖다 주고 너 헐벗을 때에 내가 너 옷 갖다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대답했던 그런 비유를 우리가 알죠. 여러분, 옷을 덮어주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배고플 때 음식을 갖다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앞에의 여러분들의 자리를 확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가 어느 데더라도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직분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데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일단 목회자를 먼저 한번 걸고 넘어져야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목사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게 사실은 그거죠. 개척교회 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겸손해집니다. 근데 교인 수가 좀 늘어나면 어디를 가서든지 겸손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일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이게 직분을 받고 서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다 보면 망각하기 쉽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어떤 장로다, 어떤 안수 집사다, 어떤 권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당신 누구시오? 라고 물어보면 그저 하나님이 필요하신 자리에 적당하신 자리에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는 소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죠. 그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 이것은 그 네스트 보금자리를 막 이렇게 해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 위를 뱅뱅 돌아서 보금자리가 어지럽게 됐다는 뜻이에요. 어미 독수리가 이 둥지를 뱅뱅 도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쁜 다른 새들이 와서 새끼들을 혹 채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어미 독수리가 뱅뱅 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뜻이죠.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았다, 이런 말은 새끼 독수리들과 함께 날기 위해서 새끼 독수리들 위에서 함께 날았다는 뜻이에요. 그 새끼 독수리들이 힘이 없어서 날개짓을 못하여서 밑으로 떨어지면 그 어미 독수리는 먼저 밑으로 내려와서 그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절대 잊지 말거라. 니들이 한 것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네이버비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 여러분들, 어떠한 모양으로도 직분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는 말은 그 독수리 모가지에 줄을 매달아서 땡겨서 이쪽 가자 이쪽 가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 넘어지고 쓰러질까 두려워서 그 독수리의 날개를 꽉 잡는 겁니다. 그 독수리의 날개에 바짝 더 가까이 엎드려서 떨어질까, 그 등을 더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더 의지하고 더 붙잡는 우리의 손목 힘, 그 붙잡는 그 노력,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를 만날 때에 잘 잡았다 칭찬해 준단 말이죠. 그 잡은 것 가지고 당신이 다 날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 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날개를 꽉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너 충성했다라고 여겨준단 말이죠. 그래서 상급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여러분들의 신앙 삶을, 생활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구요? 물어보면 담대히 나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 그저 감사하게 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아는가? 물어보면 감사하게도 나 같은 자에게도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직분 힘들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힘들다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나 그 힘듦이 주님의 날개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의 힘듦이지 여러분들을 괜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셔서 고생하라고 내모는 힘듦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직분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묵상해 보았는데, 모세는 애굽에서 있는 모든 지혜와 권력과 힘과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그거 아니다. 그게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것임을 인지를 확인해라. 그러고 광야로 내몰리도록 그것을 허용하시죠. 모세는 아무리 큰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능력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누구냐? 라는 이 말에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생활, 아무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최선과 노력과 남들이 하지 못하는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너 그거 왜 하느냐? 혹 너의 잘난 맛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너 누구냐 물어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그저 감당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속에서도 있어야 되고 할 수 없는 일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마치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그 분들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사시는 분들이죠. 직분이라 하면 그 등에 업혀서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믿고 그 날개를 꽉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그 날개를 힘써 붙잡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헌신이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자들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직분 영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명, 소명들 영광으로 하십시오. 이런 영광 나는 지지 않겠다. 못난 거고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값진 길을 소명과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제국에서 말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애굽에 있는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할 수 없고 모세의 모세됨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광야로 내몰리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갑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날 때에 당신은 누구며 나는 누구입니까를 확인한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거절받음 속으로 기꺼이 들어갔으며 여전히 불만과 불평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네가 그 일을 하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 확인해 보면 우리가 잘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등에 업힌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주님의 날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 매달림으로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허락한 이 직분을 능력 있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